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블레셋 민족은 강하고 또 거친 민족입니다. 배를 타고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세계 문명을 두루 접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일찍이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아주 전쟁에 능한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무렵에 블레셋도 함께 가나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지금 가나안 지역을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지명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땅, 블레셋 사람의 땅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할 사사를 보내주세요. 사사. 뭐 재판관이라고도 하고 또 한마디로 사사는 그냥 해결사예요. 해결사고 구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 사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사사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보여주는 인물이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죄와 죽음의 절망에 공경에 처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중에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괴력의 사나이, 정말 천하장사 삼손을 보내주셨어요. 삼손 모르는 사람 없어요. 삼손 모르는 사람 없고, 제가 의왕에 그 자동차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그 정기검진 받으러 가는 자동차 공업사 이름이 삼손공업사야. 그러니까 삼손공업사는 이 삼손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삼손이라는 힘센, 아주 뭐 힘세다는 상징이에요. 삼손은 힘이 센 사람 하면 다 삼손입니다. 그거 어린 아이들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이가 블레셋을 어떻게 공략하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딥나 곡창지대 여우 꼬리에다 불을 붙여가지고요, 곡창지대를 다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어떤 군량미가 쌓이지 않도록 다 그냥, 그게 군사작전이었습니다.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여 명의 블레셋 군사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그냥 괴력의 사람이에요. 괴력의 사람. 정말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나시린은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고,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구별된 자로서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일찍부터 할례를 받아야 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에요. 나시린은. 그런데 삼손이 이제 젊은 청년입니다. 혈기가 왕성해요. 아주 피가 끓습니다. 힘이 좋으니까 얼마나 또 정열이 많았겠어요. 힘이 좋은 사람은 정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여자의 유혹에 거기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는 동안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볼 때는 나시린이거든요. 우리는 나시린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나시린이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에게조차 버림을 당하여서 정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진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그냥 삼손꼴 나는 거예요.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한때는 그냥 힘이 장사라 하고 싶은 일을 다 했고 블레셋을 무찌르는 엄청난 용사고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국가를 방어하는 그런 정말 용맹 있는 장수였지만 힘을 빼앗겨 버리니까 이제는 그냥 맷돌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걸 보게 되죠. 오늘 16장 마지막 앞절 15절에 보면 사사가 돼서 20년이 되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세월 동안 이 사사의 일을 했는데 15장 마지막 절에서 16장으로 넘어오면 삼손이 그 20년 동안 사사의 일을 보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타성에 젖을 때가 된 거죠. 타성에 젖을 때가 됐고 사명감에 고취되어서 열심을 내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많이 삼손의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변질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타락이 온 거예요. 자, 우리 16장 1절을 읽겠습니다. 16장 1절. 자, 15장 20절에서 16장 1절을 읽읍시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시작.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20년 세월 동안 나름대로 충성했어요. 그런데 이 20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삼손의 마음에 타락이 온 겁니다. 타락이 와서 여기 보면 가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블레셋에는 5대 도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사가 그 중에 제일 큰 도시고, 가사는 지금의 가자지구입니다. 여러분 가자지구 많이 들어보죠? 지금의 가자지구예요. 가사가. 이 가사가 옛 명칭입니다. 옛 명칭이고 지금의 명칭은 가자지구입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도 가자지구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렇게 지금까지 엄청난 일을 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삼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나실인으로서 사명도 잘 감당하고 엄청난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런 괴력의 사나이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까? 우리가 한 사람하고만 싸워도 힘이 쫙 빠져갖고 사람이 죽는데 1000명을 다 때려 잡았어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1당 100, 1당 뭐 10, 1당 100 그럽니다. 1당 100. 여러분 1당 100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한 사람이 100명을 상대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삼손은요 1당 100이 아닙니다. 1당 1000을 상대했어요. 그리고 승리했거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사, 또 내게 주신 이 능력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당연한 은사고 이건 당연한 사명이고 20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정신이, 생각이 해이해진 거예요. 마음이 해이해진 겁니다. 야, 그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참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렇게 마귀가 그 틈새를 노려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요. 결국 삼손도 그렇게 시험이 들은 거죠. 20년 세월을 열심히 사사로서 충성을 했는데 해이해지고 변질이 되고 타락하니까 그 사이에 삼손의 마음속에 바로 유혹의 씨앗을 마귀가 뿌려놓은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군인들이 성에 매복하고 가자지구에 삼손이 내려갔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 집을 에워쌉니다. 거기서 삼손이 숙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원수들이 이 삼손을 체포하려고 이 집을 에워쌌어요. 그런데 삼손이 한밤중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가자지구의 성의 문짝을 모조리 뽑아들고 이걸 갖고 군사들과 맞서서 싸웠어요. 그리고 그 성 문짝을 모조리 뽑아들고 헤브론으로
이스라엘 동네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이 삼손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겁을 해요. 혼비백산. 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냐. 이게 진짜 괴력이야, 괴력. 이건 누가 흉내낼 수가 없는 괴력을 삼손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문 3절 4절을 읽읍시다. 3절 4절. 삼손이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곡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자, 여기 보면은 이 2절에도 밤새도록이란 말이 나와요. 2절에 밤새도록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 밤이라는 말이 여기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삼손은요 이제 흑암에 빠져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마음이 변질되고 타락하니까 밤을 좋아해. 밤을. 흑암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밤의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름은 뭘까요? 삼손의 이름의 뜻은 따라해 봅시다. 작은 태양. 이 삼손의 원래 히브리 말의 의미가 작은 태양이에요. 그리고 little sun, 바로 햇빛을 의미합니다. 한 줄기 햇빛, 한 줄기 햇빛, 작은 태양, 이런 뜻이 바로 삼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드릴라는요 이게 히브리 말로 드릴라가 히브리 말로 라엘라예요. 라엘라가 밤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태양, 한 줄기 햇빛이요 밤의 여왕을 만난 거예요. 네? 한 줄기 햇빛이 작은 태양이 밤의 여왕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마음이 타락하니까 세상 문화가 좋아지는 거예요. 찬송만 부르던 사람이, 기도만 하던 사람이, 우리가 마음이 타락하면요 밤을 좋아하게 돼요. 밤의 문화를 좋아하게 돼요. 이게 지금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결국은 이 밤의 여왕과 만나게 됩니다. 저희 학창 시절에 조영남 씨가 딜라일러라고 하는 유행곡을 불렀어요. 탐 존스라는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대중가수 아닙니까? 밤 깊은 골목길 그대 창문 앞에 지날 때 하면서 My 딜라일라가 드릴라의 영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드릴라하고 딜라일라가 같은 말이에요. 이 드릴라를 갖다가 영어로 하면 이게 딜라일라입니다. 딜라일라가 드릴라입니다. 근데 이 딜라일라는 배신의 아이콘이야. 삼손과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비밀을 빼가지고 돈을 받고 삼손의 비밀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잖아요. 그래서 이 딜라일라가 배신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이 그 딸이 영국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손녀딸이 딜라일라라고 부르지 마세요. 네? 딜라일라는 밤의 여왕이고요. 배신의 아이콘을 갖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딜라일라는 쓰지 마세요. 예? 딜라일라는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여러분, 판무파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무파탈이 뭡니까? 프랑스 말로 판무가 여성입니다. 파탈이라는 것은 숙명적, 운명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19세기 낭만주의 작가들에 의해서 문학작품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판무파탈이라는 것은 미술이나 연극이나 영화의 다양한 장르에 등장하는 그런 말인데, 남성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남성을 타락으로 몰고 가는, 남성을 치명적 상황으로 몰고 가는 악녀, 요부를 가리킬 때 판무파탈이라고 불러요. 히브리 말, 프랑스 말입니다. 그러니까
판무파탈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남성을 유혹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운명을 타고난 여자가 판무파탈이에요. 이 드릴라가 판무파탈이었던 거예요. 남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타락으로 몰고 가는 여자가 누구예요? 바로 판무파탈 드릴라였어요. 그래서 이 판무파탈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남성 역시 판무파탈의 소나기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압도적이고 섬뜩한 매력에 강인한 흡입력을 이런 여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여자에게 한번 빠지면. 네. 그래서 삼손의 사사 삼손도 결국은 이 여자 때문에 두 눈이 뽑히잖아요.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이제는 광대짓을 해야 되는 그런 처참한 지경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그렇게 추락해버리지 않아요. 이 판무파탈 드릴라의 영향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드릴라가 16장 4절에 등장하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드릴라 이전에 삼손이 많은 여인을 상대했었어요. 근데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드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만나기 전에 딥나의 여자와 위장 결혼을 했습니다. 그 위장 결혼은 블레셋을 치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그리고 가사의 여인도 삼손이 사랑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서 한 여자를 그냥 보았다고 말하고 16장 1절에서도 한 기생을 보았다고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드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자는 사랑했다. 이 사랑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하브입니다. 아하브. 이 아하브, 이것은 이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었을까요? 말도 너무 조곤조곤 잘하죠. 매력적이죠.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이 드릴라를 딱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블레셋의 스파이였다는 걸 몰랐어요. 삼손이.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요,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누가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이 삼손과 같은 입장이라면 나는 능히 드릴라를 뿌리치고 내 사명의 길을 나는 갈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결국 드릴라를 만나서 결국 암흑에 빠져버려요. 밤의 여왕을 만나서 암흑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5절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드릴라를 꿰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해라. 만일 그 힘의 비밀을 네가 우리에게 말해준다면 은 1100개를 블레셋 방백이 5 족속이 있었어요. 이 블레셋 방백이 5이 있었는데 그 족속의 지도자들이 각각 1100, 은 1100을 주겠다는 거예요. 5500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은을 5500개.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이요, 은 20개 정도 했다고 그래요. 은 20개면 한 사람을 살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은전의 값이 그렇게 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1100개씩 5500개를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한 100억 이상의 돈이 될 겁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삼손이요, 유혹에 빠져도 너무 깊은 유혹에 빠졌어요. 빠져나올 수 없는 유혹에 빠진 거예요. 드릴라가 생각했을 겁니다. 드릴라도 절반은 삼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녀에게는요, 삼손 이후의 삶이 더 중요했어요.
삼손 이후의 삶이 중요했어요. 내 젊음과 내 아름다움이 영원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내 중년의, 내 노년의 삶은 누가 보장해 주지? 돈이에요, 돈. 드릴라의 결론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드릴라의 결론은 뭐였을까요? 돈이었어요. 사랑도 한때, 젊음도 한때, 아름다움도 한때야. 그럼 내가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었을 때 누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줘? 삼손? 아니야. 돈이야. 이게 드릴라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사랑에 기울어졌던 마음이 돈으로 막 기울어져서 결국 이 드릴라는요, 돈의 매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그 힘의 비밀을, 머리카락의 비밀을 캐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 삼손이 거짓말을 해요. 나는 내가 이렇게 힘이 좋은 것은 내가 별거 없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뿌리 일곱으로 나를 갖다가 결박하면 나 꼼짝 못해. 그래서 이 드릴라가 칡뿌리를 캐가지고 그 칡뿌리 일곱으로 7가닥으로 삼손을 결박을 했는데 그냥 종이 풀듯이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제껴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을 매복을 시켰거든요. 집 주변에다. 칡뿌리를 7가닥을 그렇게 꽁꽁 묶었는데 그냥 종이 풀듯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을 했구나. 두 번째는 불탄 삼시를 끈듯 이거를 다 끊어버렸는데, 두 번째는 삼손이 또 거짓말을 해요. 아주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자신을 묶으면 나 힘 못 쓴다. 그래서 이번에는 드릴라가 블레셋 군사를 매복시켜 놓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그냥 종이 찢듯이 그냥 끊고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삼손 자신의 머리카락을, 이 7가닥을 묶을 끈을 섞어가지고 그 끈으로 내 머리카락과 끈을 묶어서 그것으로 나를 묶는다면 나 꼼짝 못한다. 그래서 이번엔 또 그렇게까지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드릴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드릴라가, 자 15절 같이 읽읍시다. 드릴라가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자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남자를 괴롭히면 남자들 못 당합니다. 못 당해요. 여자들은 그 남자들보다 더 세밀해요. 더 세밀하고 또 여자들이 집요한 마음 먹죠. 남자보다 더 집요합니다. 이 드릴라가 그런 여자예요. 판무파탈인데 이건 남자를 파괴하기 위한 운명적으로 태어난 여자예요. 판무파탈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눈만 뜨면은 당신 나 사랑한다는 말 다 거짓이야. 이제 나 당신한테 마음 끊어야 되겠어. 나 다른 남자 만나야 되겠어. 당신은 나한테 마음의 비밀을 말해주지 않잖아.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삼손의 마음을 갖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이 참다 못해서 말하지 말아야 될 비밀을 결국은 말하고 맙니다. 말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 앞의 비밀을 말하고 말아요. 자, 같이 읽읍시다. 17절 삼손이 시작.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를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야, 여자가 집요하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니까 결국은 그 힘센 삼손이 져버렸어요. 드릴라와의 싸움에서 삼손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자기 비밀을 다 실토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드릴라가 그 사실을 알고 자 블레셋 방백들에게 연락합니다. 이번 한 번만 올라와라. 당신들이 3번 속았지만 이번은 진정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은을 5,500개를 갖고 올라온 거예요. 은을 갖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했다. 무릎을 베고 자게. 야, 얼마나 이게 달콤한 유혹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요 이렇게 온갖 가머니솔로, 온갖 부드러움으로, 온갖 향긋함으로, 온갖 좋은 것으로 아주 자기 무릎에다가 삼손을 탁 자게 했어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 여러분,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누가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나시린으로서의 그 괴력의 힘이 머리카락을 잘리는 순간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삼손은 어이없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끌려가서요 두 눈이 뽑힙니다. 두 눈 뽑히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여서 옥중에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됐어요. 맷돌은 원래 나비나 당나귀나 말이, 소나 이런 게 큰 맷돌을 돌리거든요. 큰 돌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이 해야 될 일을 누구에게 시켰어요? 삼손에게 시킨 겁니다. 삼손이 그 맷돌을 돌리면서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얼마나 한탄하고 얼마나 마음에 치를 떨면서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왜 바보짓을 했는가 후회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삼손의 그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도 쏟아졌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밀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이런 어리석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이렇게 내 신상 다 털려버리고 내 존재는 추락해버리고 사명 다 잃어버리고 능력 다 잃어버리고 내 인생 끝났습니다. 내 인생 끝났습니다. 야, 삼손이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화려했던 삼손이,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던 삼손이 한순간에 그냥 쓰레기통으로 던져져 버린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여러분, 누가 이런 인생의 추락을 경험해 보셨을까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런 추락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셔요. 삼손이 자기의 원수, 두 눈을 뽑은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머리카락이 자라요. 머리카락이 자라요. 그 머리카락이 자라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야, 저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걸 알고 잘라야 되잖아요. 잘라야 되는데 여기에 놋줄에 묶여 있잖아요. 결박을 당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맷돌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방심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래서 이 머리카락의 괴력이 다시 시작될 거라고는 1%도 상상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다곤 신당에 3,000명이 운집을 했어요. 3,000명이 다곤 신당에 운집을 시켰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 드릴라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그 자리에 드릴라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봐서는요 100% 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드릴라의 과거의 여인이었어요. 네? 애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애인이었던 저 남자 어떤 꼴로 변했는지 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 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자, 우리 삼손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6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집에서 시작.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조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29절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30절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방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야, 삼손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요. 삼손에게도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한번 잘못 전하면요, 잘못을 범하면 그 사람은요 영원한 전과자예요. 영원한 전 사람들은 안 돌아가요. 사람들은 의외로 비정합니다. 그 사람 뭐 잘못한 거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그 사람을 갖다가 영원히 배타적으로 대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2의 기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같이 죽인 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여러 명을 죽인 적은 있지만 3,000명을 한꺼번에 몰살시킨 적은 없거든요. 다곤 신당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삼손은 눈이 뽑힌 후에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그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두 눈이 뽑히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을 갖게 된 것이에요. 머리가 길었을 때는 하나님조차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머리가 잘려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맷돌을 돌리면서 어머님의 기도를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자기가 구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맷돌을 돌리면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된 것이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가 열매 맺어 이렇게 3,000명을 한순간에 몰살시키는 엄청난 전쟁의 위대한 전과를 올리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처럼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다시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다 잘려진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의 희망이, 믿음의 희망이, 기도 안에서의 희망이 자라서 여러분이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입은 것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삼손에게 위대하게 역사하셨던 주님, 그래서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임하셔서 이런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